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에서 희생 제물된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기 그림에 나오죠? 사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표시이며 왕의 왕, 최초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시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그 환영을 다른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 타마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7일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거의 반 이상을 하려 하면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고난주간을 빼고 우리의 구원을 논하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활의 날, 부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닌 석사, 박사 한 학교가 1차 석사한 학교는 미국 학교였고요. 박사를 한 학교는 이스라엘 학교였지만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배워요. 그 중에 아주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절 문화였습니다. 명절은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되면 2주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1주, 부활주간 1주. 그래서 2주간을 아마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다 이 2주간은 방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고난주간에 경험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목적의 죽으심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함이었지만 성전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열린 것은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 날은 염소 2마리, 그것도 까만 흑염소 2마리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던지고 또 한 마리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1년의 죄를 한 해 동안의 죄를 모두 용서받은 그 표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표시로서 이제 그 피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중적인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고난주간만 강조하지 말고 부활주간의 이 화목의 시간들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의무와 같은 속죄제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활주간에 있는 이 날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활주간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우리의 가정, 특별히 세대 간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번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르게 지내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 때 이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우리들의 관계도 그러면서 그냥 코로나니까 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지금 재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 자녀들과의 관계다라든지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난주간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주간에 우리의 지금 죽었던 모습들, 그동안 이제 화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샬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주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죽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앞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잡혀가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옆집입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성전이 있는 공회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게 관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라도의 이 요새,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제 빌라도가 여러 재판들을 하는 중에 19장에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차 신문이 18장에 있었고 19장에 이제 2차 신문이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왜 채찍질을 했을까요? 이 채찍질은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맞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위험한 이 채찍질입니다. 왜냐하면 채찍 하나하나에 우리 같으면 못과 같은 이런 이 날카로운 동물뼈라든지 이 철들이 박혀 있어서 거의 몸을 다 껍데기를 벗기듯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받으시고 또 군병들에게 넘겼더니 군병들이 또 예수님의 제몫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고 네가 왕이야? 왕이면 한번 내가 왕관을 씌워주마 하면서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꼼짝 못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이 군병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권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를 그야말로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입혀주었던 자색 옷, 그것을 입히면서 그야말로 이제 퍼포먼스를 한번 네가 왕이니까 한번 왕 대접을 해주마 하면서 최악의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을 때립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모두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그랬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서 누가 때렸느냐 한번 보고 하면서 이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조롱하는 모습은 지금 자존심으로 치자면은 지금 자존심을 가진 사람 그것 때문에라도 이 분에 차갖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 장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정말 환하게 눈으로 본 사람처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였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샬롬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너무 말해갖고 이 말이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이 중요성이 떨어질까 하는 말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값을 치르는 법은 오로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고 이 고난주간 또다시 너무 오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의미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가시관을 쓰고 온몸은 헌바기가 되고 이제 헤롯의 희롱되는 자색 옷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정말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를 놓아서 어떻게든지 자기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갖고 좀 봐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왜 너희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면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걸 라틴어로 에케호모라고 부르는데 저 밑에 사진에 아치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남겨진 그 아치가 빌라도가 있어서 저기에 서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을 이라고 외쳤던 장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때 외쳤던 그 장소, 에케호모라고 하는 이 장소는 빌라도의 관정이 있는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토니아 요새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을. 이 단어에 은혜를 받은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보라 이 사람 그 광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림이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가 보라 이 사람을, 베드로가 가시관을 씌우고 온몸에 헌박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작가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 빌라도가 보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려왔던 많은 그림들,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린 독일의 한 장소에 이 그림이 있는데 진젤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젤도르프가 이룬 큰 경건주의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귀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귀출라프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이 되었고,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고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아원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고요. 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감리교 창시자가 될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에케호모를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하버갈이라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서 찬양을 지었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하면서 찬송가 311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관 면류관을 대신 쓰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대신 지신 가시면류관, 그것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가시관 대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난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에케 호모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원래 찬송가 제목이 이게 아닙니다. 여기 311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크노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크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예전 사람은 참 유식했나 봐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헬라어로 뭐냐면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비움, 자기 것을 비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인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것을 넘어갔고 낮추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움. 예수님의 이 가시면류관이요, 고난받고 조롱받는 모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우는 크노시스의 순간이었다. 저도 자존심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괜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화날 때를 뒤에 가서 분석해 보면 대부분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면 뒤에 가서도 떳떳할 것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육신의 욕구 때문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 않는가 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에케 호모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꼭 시험이 먼저 와요. 우리 제자반들도 보면은 이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생기더니 또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 시험, 또 고난 주간을 뭘 시작하면 이상하게 더 바쁘고 더 힘드는 일들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 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뿐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더 확 겁이 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무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다. 빌라도는 자기가 못 박을 권한과 풀어줄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두려워하여서 비굴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이 무릇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했다.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너 가이사를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가 황제의 권한 때문에 여기 왔는데 황제에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세가 무너질까 봐 겁이 덜컥 난 거죠. 15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더니 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우리 그 앞에도 또 보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일컫는다. 사방에 두려움이 왔는데 특별히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기 명예와 또 자기의 권세가 없어질까 봐, 무너질까 봐 이것을 못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많이 가르칩니다. 제 책이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이기 때문에 역사를 많이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을,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렸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정도로 북쪽에 있었던 10지파가 무너진 다음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처음 되자마자 북쪽에 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남쪽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둡니다. 이게 뭐냐?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권세를 잡는 것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종교는 같으니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남쪽의 유다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선대하면서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대접을 해주면 민심을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이 금송아지 2개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것은 오염된 제단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배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세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아합 집안을 죽이면서 바알 신앙들을 모두 없앴던 예후라고 하는 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4대까지나 받은 왕조차도 금송아지,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뭘 없애지 못했느냐? 그가 가진 권세를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에 불구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빌라도처럼 말하고 그리고 예후처럼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망합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빌라도와 똑같은 일을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경고하시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고다 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이 2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사람의 정체가 뭐였는가 봤더니 2 행악자도라고 합니다. 행악자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빌라도가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행악자 가운데 그전에도 바라바라고 하는 그 최악의 강도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예수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죄인들 2명에 놓으면서 극악무도한 이 중심의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죄인 취급을 하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때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서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와중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당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원수 아닙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장 그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우리들을 위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마지막에는 이 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고 범죄자였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만 그 시간에 가능하면 이것을 물러나게 하옵소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너무나도 인간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서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최악의 죽으심으로 가장 낮아지신 분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큰 자로서 가장 큰 섬김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통곡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죠.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너무 무력해지는 모습들, 판단력 앞에서 너무나도 작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다는 이 모습,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제자반 때 다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이 왜 나왔습니까? 이런 말씀들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고, 이러한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울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감하시는 주님, 범죄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다시 더 깊이 기억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푯말이 하나 붙었습니다. 다른 죄인들에게는 이 푯말이 붙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위에는 유대인의 왕, 그 앞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푯말이 붙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그나마 그만큼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쓸 것은 썼다. 왜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내어준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 맞다. 그렇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노라. 아, 예수님의 나라를 봤더니 진리의 나라였구나. 빌라도는 알았던 거죠. 자기네들이 죄 몫을 씌우려면 정치적인 왕이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요 진리의 왕이라는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왕 맞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걸 잘못 이용해갖고 나까지 끌어들여갖고 죽게 만들었잖아 하면서 그를 타협하게 만들고 그를 굴복하게 만들었던, 그것에는 자기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의 자존심을 딱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라는 부분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밝히는 표시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군인들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권세도 없는 것이, 힘도 없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무슨 왕이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이 진리의 나라에 모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진리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재림주로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보이는 권세들에 굴복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30절까지 크게 나오는 말씀, 눈에 띄는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건은 지금 밑에 있는 군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잡혀 죽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성경에 이루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친히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변에 그들이 내 옷을 찢나이다라고 하면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또 너무나도 잘 표현한 다윗의 글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시를 썼는데 그가 이렇게 써였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22장 8절에 보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게 환상처럼 떠오르면서 이걸 적어놨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적었는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금 밑에 있는 군인들이 이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언의 성취가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다 여기 가보셨을 겁니다. 쿰란이라는 곳입니다. 저 쿰란이라는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동굴이 한 11개 정도의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서 한 700여 개의 파편들, 또 성경의 그런 본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되었던 것이, 저는 두루마리 성경이 항아리에 보존되어 있었어요. 로마가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동굴 속에 숨겨놨던 것이 2000년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발견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놀란 게, 분명히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2000년 전이 되니까 예수님이 있었을 때보다 한 2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사야서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사야서하고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존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성경이 2000년 동안 계속 쓰여오는 그 성경이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보존될 수 있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미스터리입니다. 성경 외에는 그런 책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이사야서가 왜 이렇게 첫 번째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1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왜 이게 발견됐나 봤더니 이 53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하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이걸 누가 기록했으면 오염이 됐다고 하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그냥 환히 보는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아니 현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이유인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것을 쓴 것처럼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사야서에 너무나도 박진감 넘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목마르다는 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반응이에요.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 그릇에 있는 자시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서 예수님의 입에 대는 것, 이게 예언된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신포도주를 쓸개 탄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목마르만 했는데도 이들이 준비해 놓은 게 보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이 초를, 신포도주를 준비해 갖고 예수님한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적인 이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그 장면, 우리 여러분 주보에도 더 많이 나와 있지만 입을 열지 않은 것들, 아무 입도 열지 않은 것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는 것이고, 손발에 못을 박는 장면도 시편 22편에 그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십자가 형이 없었어요. 손과 발에다 죽이는 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었던 그 시기에 이것을 적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33절 전에 32절에는 다른 범죄자들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왜? 죽지 않아갖고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꺾어버려갖고 혹시 이들을 십자가에 내려도 다리를 꺾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라고 그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꺾지 않습니다. 그게 또 시편 34편 20절에 이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면서 그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또 예언하고,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학자가 예수님의 예언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9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약에. 어떤 사람은 48개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쨌든 뭐 겹친 것 저친 것 다 빼고 해도 한 50여 개가 되는 예언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삶에서 이게 결정이 되려면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자기 의지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 거기 가야지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죽으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자원해가 갖고 난 성경을 응하게 해야 돼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지금 제비를 뽑는 일이라든지 심포도주를 주는 일이라든지, 이거는 도저히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걸 따져보니까 이 확률이 모두 이루어질 확률이 수천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예언하면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영혼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을 오늘 보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를 통하여 성경의 신실성을 오늘 보았습니다. 희생제 제물을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더 묵상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와 주시어서 오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가시관 면류관을 썼는데 내가 무엇인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들이 가족과 그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